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사들은 기사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등장이 그렇죠. 천사들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땅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도 관련된 일이다. 우주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요셉에게 주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낳을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온 인류를 죄를 구속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잘 보면 거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맏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맏아들. 실제로 보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그래서 이것도 또 로마 캐톨릭에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는 예수님만 놓고 그 다음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성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성경을 기록한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각과 깨달음은 마리아는 보통 여인이다. 그래서 요셉과 결혼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놓고 그 뒤에는 계속 예수님의 동생을 놓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맏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아나가야지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모든 단서와 비밀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특별한 분이다. 중간에 어떻게 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태어나는 것도 그래서 특별하게 태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탄생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기사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기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유대인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기사를 세계사적인 사건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출발시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1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전 세계사 사건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큰 시야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큰 세계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에 의하면 큰 세계적인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말구육강에 계시는 그 어린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 아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게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냐 하면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처음 황제는 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케사르, 줄리우스 케사르의 양아들이며 제1상속자입니다.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결국은 로마를 다 평정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가 24명의 자기 부하들과 대적자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카이사르가 했던 유명한 말, 브루투스 노마죠. 그 브루투스가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는 혼란기에 들어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황제로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란 말은 카이사르, 거기서 온 말입니다. 자기 양아버지, 자기보다 바로 자기의 상속을 해준 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역사와 세계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호적이죠, 호적. 그가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다는 겁니다. 원래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나사렛 사람이죠. 그런데 천하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토가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아우구스토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겉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세계의 중심으로 보이고 여기는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조그만 마을에 태어난 아기 중심으로 움직인다. 스펄전 목사님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섭리의 큰 수레바퀴에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 로마 황제는. 두 번째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보는 본문에 보니까 구유를 또 누가는 강조합니다. 7절에 마다들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잉태할 때가 됐는데요, 마리아가 잉태할 때가 됐는데, 이때 베들레헴 갔는데 베들레헴에 방들이 다 차 있어서, 여기 사관이란 말은 여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집에 있는 손님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집에 방문했는데 하루를 좀 묵으려고 그 집에 이미 손님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1층에는 가축들을 넣어 기르고 이제 2층에는 자기들이 살았는데요, 그 1층, 자기가 아는 집, 그 집의 1층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유에 누웠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끄집어 내려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둡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싼다는 말과 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출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바쳐진 분이다는 것을 구유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린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한 능력의 종으로 왔다면 믿을 건데, 그분 앞에 당장 엎드릴 건데, 또 예수님이 완전히 천한 사람이었다면 신경도 안 써도 되는데, 예수님에는 이 이중성이 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바는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은 아무나 못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신비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목자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어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자들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 밤 시간은 가정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목자들은 가정에 못 들어갑니다. 이 밤에는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목자들은 지금 집 안에 없고 집 밖에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또 많은 경우는 자기 양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양이 없어서 이중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양의 양을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이끌 수 없는 사람이니까 생활 주기가 다르니까요.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목자들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일하고 생활 주기가 안 맞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그리고 목자들은 늘 양들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손이 더럽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는 정결의식이 있죠.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되는데 목자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가리켜서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구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 왕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목자 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좀 도와줄 분이 오셨구나. 그러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간섭하는 자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것을 맞이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회사 경영의 사장으로 오셨을 때 내가 문을 열어서 맞이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장부를 보자고 할 때,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주님이 고치면 다 고치겠습니다. 이럴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녀 교육의 주인으로 오셔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내가 지도해 줄게. 자녀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세속적이네. 너무 세상적이네. 누구에게만 굿뉴스입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분에게만 굿뉴스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 좀 좋은 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갈등하는 분에게만 예수님은 굿뉴스입니다. 가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주경이 막 종교재판을 합니다. 근데 그 종교재판 현장에 그리스도가 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주경이 밤에 몰래 그리스도에 다가가서 이럽니다. 당신 돌아가십시오. 왜 와서 상관하냐고. 당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왜 와서 상관하냐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에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목자들에게는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들은 이미 죄인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마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헤롯 왜 예수님 못 만났습니까? 헤롯은 자기 왕국이 조금이라도 침범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음성을 듣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자, 구주가 좋습니다. 그리스도도 좋고 주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 도움을 받으면 받아야 되겠는데 아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때 시험을 넘어서느냐 안 느느냐. 겸손의 시험을 넘어선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시험을 넘어서야 됩니다. 겸손히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거 하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구주고 왕이고 주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이 목자들이 갈등하겠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13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확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CBS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감정들이 그게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가장 감동받은 고백들만 모아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간증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송재호, 탤런트 송재호 씨 이름은 잘 아시죠? 그는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싫어하고 지겨워하는 사람들은 예수쟁이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점쟁이의 지도를 받고 자랐는데요. 하루는 점쟁이가 너희는 엄마 만나면 이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엄마를 피해 다녀라. 그래서 송재호 씨는 그때부터 엄마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사위 부도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갑자기 아내가 자다가 비명을 지르게 되고 아내를 흔들어 깨워보니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송재호 씨가 일본에서 사준 영주가 자꾸 구부러들어서 평안 구부러들고 평안 구부러들고 그래서 꿈에 이걸 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믿겠다 하니까 한 분이 나타나서 쫙 펴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책에서 많이 보던 예수님하고 닮았다는 거죠. 아내는 그 이후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됐습니다. 송재호 씨가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자기 집 응접실에 불경하고 향을 늘 놓아두었는데 그 자리에 빨간 책의 성경책이 놓여있더라는 거. 아내와 한참 싸우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아내에게 자기도 이해되지 못할 말을 했다는 거. 교회를 좀 데려다 주라 되겠다고. 처음 교회 가는 날 하나님께서 송재호 씨를 딱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딱 교회 도착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음에 다 꽂히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는데 한 1년쯤 되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 들어갔다 나와서 자기 아이가 자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차에 타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피웠던 담배 그 냄새가 확 있는 것 때문에 역겨워서 밖에 가서 토하고 자기도 모르게 술, 담배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정민 앵커입니다. 여러분 조정민 씨 압니까? 잘 모르십니까? 저하고 비슷하네요. 저도 이번에 시카고 갔을 때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해주는 분이 이분 보고 이분 조정민 앵커라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악수만 하고 왔는데요. 알아보니 좀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동했죠. IMBC 사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 있습니다. MBC 보도국에 입사해서 특종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북사태, 광주 민주화 항쟁, 걸프 전쟁 때는 미국 특파원이어서 종군 기자처럼 신나게 보도를 하고 거기 인정을 받아서 MBC 앵커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골프장에 문 닫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교회, 자기 아내가 새벽 기도하는 그 교회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교회당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사함 받아라. 이 찬송이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막 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아내의 도움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변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술을 완전히 끊었다는 거. 여러분 술 아직 못 끊은 분이 있습니까? 이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기자는요 술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기자 생활하면서 술 끊는다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자기는 끊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직해졌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사건을 부풀리거나 축소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한테도 부풀리거나 축소해서 자기 가족이 아무도 자기 말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1년쯤 되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제 당신을 정말 믿을 수 있어요. 3번째 변화는 아이들과의 관계입니다. 아이들과 친해지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오는데 큰아들이 자기한테 화를 안기더라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2003년 6월 그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면서 인생에 대한 결산표를 작성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다는 거죠. 특종 기사와 비리 발굴 기사를 그렇게도 많이 보도했는데 사회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전할 뉴스는 bad 뉴스가 아니라 good 뉴스구나. bad 뉴스 가지고는 안 변하는구나.
예수님의 굿뉴스를 전해야지만 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다가오신 주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16절이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찾는 것은 목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찾으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목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찾으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고, 그럴 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하셔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양이 바뀌었나요? 계속 거친 양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요, 일터가 있는 밤에 밖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근데 속사람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불평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감사하며 일합니다. 왜요? 12절에 가볼까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부에서 하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란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양치는 그 밤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똑같은 험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혼자 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사건이라면 표적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조지 모리스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탄절은 슬픈 절기다. 과거 좋았던 때를 추억하게 하기 때문에 천사를 만나고 천군의 찬양을 들었던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하니까. 그러나 성탄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통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고,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표적으로 출발하게 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성탄절은 표적을 보는 날입니다. 천사는 떠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천군의 찬양은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2000년 전에 목자가 본 영광은 사라졌지만 영광의 주인 되신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확신시켜주는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겸손해집시다. 좀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표적을 주실 것이고 그 표적으로 계속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